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이 예배 자리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마음을 모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봉양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성령께서 이 자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찬송가 292장입니다. 찬송가 292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그에게
다 함께 예배를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시간 예배 자리가 늘 나갑니다. 늘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두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하나님과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가 하나님의 우리를 응답해 주시는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정한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한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주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주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잠언 19장 2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931쪽입니다. 19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품 가운데 조심성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조심성의 정의는 옳은 행동이라도 적절한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것이다. 그리고 3개월은 성급함입니다. 옳은 행동이라도 적절한 시기가 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베드로 요한께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고친 그런 기사를 성경에서 읽게 됩니다. 이제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미문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그 미문 가까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이 앉아 있었지요. 그런데 그 안진뱅이를 보는 순간 주님께서 그를 고치고자 하신다는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가까이 가가지고 나는 은금이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언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른손으로 그를 잡아 이끌었더니 발목에 힘이 오면서 그가 서게 되었고 그리고 걷고 뛰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이제 사람들이 결국 베드로와 요한을 중고하게 되었는데 베드로가 그들에게 전하지요.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우리의 개인의 어떤 경건으로 된 것이 아니고 얼마 전에 죽었던 그 나사렛 예수,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고침받게 된 거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만, 성인 남자만도 몇 명이 결국 예수님을 부활의 주로 믿게 되었냐면 약 5,000명 정도가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안진뱅이를 예수님은 이렇게 보지 못했느냐?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그 안진뱅이를 성전 미문에서 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당신이 직접 고치질 않았어요. 그리고 대신 누구에게 고치겠다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고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주인 것을 증거케 하셨다는 말이지요. 안진뱅이를 고치는 것은 옳은 일, 선한 일인데 때가 있었다는 말이지요. 결국 예수님이 고치지 않고 베드로에게 고치게 된 것은 부활의 도를 증거케 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신 거지요. 이런 면에서 예수님은 조심성이 있는 분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적절한 시기라는 말을 우리가 썼는데 이제 이 시각에 대해서 성경은 두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는데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시간이 흐른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크로노스이고 그때 그 일이 일어났어 하면 그건 이제 카이로노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섭리적인 경영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일어났다. 그 때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이 일어나게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조심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조심성이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그 계획 주도적인 경영 가운데 하나님이 일어나는 때를 맞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급하게 조급하게 일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심성이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제 좀 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어떻게 하면 조심성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방법이 나의 방법보다도 훨씬 뛰어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언 3장 5절로 8절에 우리가 다 아는 바인데,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기를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인간의 지혜와 명철하고는 비견이 되지 않습니다. 만일 인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면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하나님께 맡겨서 골수가 윤택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는 맡기지 못하면 하나님의 높은 지혜와 총명에 우리를 맡기지 않으면 우리는 어차피 스스로 내 지혜를 내면서도 능력이 짧다 보니까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 가운데 빠져갈 수밖에 없어요.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이 있게 돼서 우리 뼈가 마르게 된다는 말이요. 근데 우리 몸은 누구 거예요? 내 것이요, 하나님 것이요. 하나님 것을 마르게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범사에 하나님께 맡겨 의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 맡겨지지 않으면 내 스스로의 지혜를 내게 되면 결국 내 영광을 취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서 범사가 하나님 일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게 된다는 말이지요. 아멘.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이제 함락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리고의 왕과 군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내 손에 넘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방법을 내시기를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의 양강나팔 소리가 나게 되면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진다. 그래서 결국 그곳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대로 말씀대로 했더니 아닌 게 아니라 성벽이 무너지고 차지하게 되었어요. 이런 일들은 인간마당에서는 이런 계획을 낼 수가 없죠. 인간마당에서는 낼 수 없는 계획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방법을 내셔서 결국 차지하게 했다는 말이요. 그래서 소문이 쫙 나게 됐는데 하나님 소문이 더 컸을까요? 여호수아가 소문이 더 컸을까요?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했다 여기 이렇게 시선이 가기보다도 여호수아가 했다에 시선이 더 가게 되어 있어요. 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호수아 6장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호수아의 그 유명세가 확 이렇게 드러났는데 누가 하셨다고? 하나님이 결국 하시게 된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금세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오래오래 갑니다. 광야길의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래 영원히 존귀한 자로 기억되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기억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높아지고 우리가 또 우리의 존귀가 드러나려고 하면 하나님께 다 맡기면 그분이 다 우리를 세우세요. 이런 길을 가실 수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목회 경험인데 이렇게 성도님들하고 편치 못할 이런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찾아가가지고 이만저만하고 저만 이만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잘 지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 하고 대답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오히려 찾아가지 않은 것이 좋을 뻔했다. 이렇게 마음이 드는 이런 경우들이 몇 번 있었는데 왜 이렇게 찾아가서 좋게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안 되느냐? 일단은 상대가 준비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관계에 여전히 사단이 개입해가지고 관계를 깨려고 하는 이런 사단의 노력이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범사에 누구를 인정하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했어요. 너의 어떤 선함, 너의 지혜 뭐 그런 걸 발휘하면 잘 되겠지? 그게 아니고 모든 걸 다 누가 해결하셔야 된다고? 하나님이 관여해서 해결하도록 하라고 이미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몇 번의 그런 경험을 통하여 이게 인간마당에서 이게 사람 대 사람으로는 이게 잘 안 풀어지는구나. 그래서 이제 기도하게 됐다는 말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화해와 사랑인데 하나님 원하는 바로 그 일을 도모해 주세요. 하나님이 기회를 만들고 환경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풀어내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이렇게 관계가 편해지면서 크게 뭐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정리되는 경우들이 경험됐다는 말이죠.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탁월한 지혜와 능력자이시고 그분을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범사에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야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런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화된다는 말이요. 아멘. 그래서 무조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내고자 하는 일에 신중한 조심성이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는 하나님 방법이 우리 방법보다 뛰어났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하나님이 부시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하여 좀 신중하고 조심성이 있어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고 다윗과 같은 임금이 돼서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고 그리고 임금되면 자기들은 좌우편에 높은 지위에 오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하는 그들을 향하여 사단이 너희들을 밀가부를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놀래가지고 어떻게 그런 말씀을 저희들에게 하시는지 이해가 되게 좀 어떻게 좀 설명 좀 해보세요.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냥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순환받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태도를 결정했어요? 책망하듯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말이요. 이렇게 제자들이 이러고 있을 때에 한 여자분을 주목하게 되는데 베다니 나사로의 그 누이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이 종종 신방 오시게 되면 발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늘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하여 옥합을 깨서 그 창을 그 기름을 붓게 되었던 거지요. 여러분 주님이 누구신지 주님이 뜻한 바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정확하게 분별하고자 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신앙이 기복적이지 않아야 된다. 정말로 복음의 본질을 알고 복음이 실제되도록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복음이 뭐지요? 복음은 이제 기쁜 소식인데 뭐가 그렇게 기쁘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피를 흘려서 내 죄를 깨끗게 하고 부활하셔서 내 안에 오시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그분으로 살아. 그분의 역사 주장한 그분의 돌봄으로 살아. 주님의 뜻과 주님의 존귀를 드러내게 돼서 기쁘다. 아멘. 이게 복음이요.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그분의 뜻, 그분의 존귀를 드러나면서 살게 돼서 기쁘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라니까요. 아멘.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건강하고 부와 지위를 얻었다가 이게 기쁘다가 이것이 기쁘다가 아니라 이건 부차적으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무엇이 기쁘다고? 주님 모시고 살게 돼서 그분의 뜻과 존귀가 드러나게 돼서 기쁘다. 여기에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복음으로 제대로 알고 복음이 실제되도록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변치 하여 더 진지함과 조심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요. 아멘. 건성건성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말씀으로 살아내기 위하여 주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주님을 어떻게 모시고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히 분별하기 위하여 더 진지와 조심성을 갖는 우리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세 번째, 조심성은 결과를 생각하는 데 있어요. 나의 어떤 결정, 나의 어떤 말,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이렇게 내다보고자 해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구조사는 어떤 국력을 저울질할 수 있는 것인데 전쟁에서 나가서 이렇게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제기되는 것인데 여러분 국력은 사람의 수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고 적으면 국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국력은 다윗이 만일 국력을 운이한다라고 하면 다윗이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국력은 누구요? 하나님의 국력이 있어요. 그런데 왜 수를 세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는 그러니까 인간적인 접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하면 다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기업이십니다. 전쟁도 하나님께서 속한 것이고 이기지 않으면 이기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제 이 다윗이 믿음 없이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 유다 50만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이 그리고 80만이었어. 와 130만이면 엄청나네. 애국 당시에는 60만이었는데 이제는 130만이 됐으니까. 근데 이렇게 다윗이 믿음 없는 일을 해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전염병이 돌게 해가지고 단에서 부엘세바에 이르도록 7만 명이 죽는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이렇게 다윗이 잘못된 결정으로 말미암아 백성들 7만 명이 죽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여간 어떤 일의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조심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일의 결정뿐만 아니라 말에 있어서도 조심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가나마다 현장에서 붙은 여인을 사람들이 막 끌고 와가지고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는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해가지고 다 이렇게 떠나보내면서 그 여인도 살리고 나머지 사람들도 정죄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은혜롭고 때에 맞고 지혜롭고 덕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이 말에 조심을 해야 되겠다는 말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 누가 말하게 하십니다 말하게 하라고 했어요. 아멘. 주님이 말하게 하십니다. 말하고자 하는 이런 진지한 접근이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소돔 고모라는 의인 몇 명이 없어서 망했다고요?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구하면서 나의 결정, 나의 말, 나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돼서 내 가족과 교회와 나라의 안보와 평강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하늘의 복이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막히지 않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요. 이르기 위해서는 나의 결정이, 나의 말이,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진지 조심성이 더 큰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조심성은 다른 사람들에게 배우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끼리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비슷비슷한 이런 삶의 질을 가진 사람끼리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러면 신앙의 변화가 더딜 수가 있습니다. 나보다 더 통찰력 있는 분들과 사귀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는 지혜형이신 성령님을 가까이 하시면서 지혜 주시라고 기도하셔야 되겠어요. 지혜의 근본은 누구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성령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 알게 하면서 하나님을 정말로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성품 다하고 목숨 다하여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져 이렇게 삶을 살도록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를 주장해 주시는 분이요. 하나님으로 살게 되면 정말로 참 인간으로 사는 거예요. 그분의 형상 따라 지어진 우리, 그분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참 인간답게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는 이제 성령님을 누려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앞서 모범이 되는 성도님들과 교제하는 분들이 되셔야 되겠어요. 나보다 더 통찰력 있고 더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정말로 주님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과 교제를 하셔야 바른 신앙의 길을 가게 된다는 말이요. 저도 한동안 진정한 믿음이 어디 있는가, 사도행전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어디 있는 거지? 이런 궁구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정말로 사도행전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좀 가까이에서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은 어떻게 왔느냐면 책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리즈 하워스, 잔느 귀용, 이런 로렌 커닝햄 이런 분들을 이렇게 책자에서 만나면서, 아니 이렇게 사도행전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네, 이런 확인이 있었고, 그렇게 책으로만 아니고 이제 옆으로 가까이 실제 그런 사람, 그렇게 사는 사람 좀 한번 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정말로 진지하게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고, 그분들과 이렇게 교제하는 가운데 저는 많은 신앙의 자극을 받고 도움을 얻게 되었던 거지요. 사람들은 이단의 소리에 넘어갑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들으면서 가서는 안 되는 길을 이렇게 가게 되는데, 하여간 먼저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시고, 그리고 앞서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렇게 그런 이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정말로 바른 신앙의 길을 가고자 하는 조심성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다섯 번째, 기꺼이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조심성인데,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게 된다는 말이요. 처음에 얘기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야곱이 시력이 나쁜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형 에서에게 너 짐승 잡아와라, 그리고 별미를 만들어라, 그러면 그걸 먹고 내가 마음껏 너에게 복을 빌겠다. 이것을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 에서가 이제 짐승을 잡으러 간 사이에 야곱에게 네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받게 했어요, 결국. 근데 이제 리브가가 그렇게 한 것은 큰아이가 작은아이를 섬기리라 하는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이제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인데 야곱이 뒤늦게 태어났잖아요. 근데 이제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된다, 결국 동생이 언약의 계승자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들어서 에서에게 막 축복을 하려고 하니까 야곱을 받도록 했단 말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야곱에게 축복받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어련히 당신의 방법으로 상황을 만들면서 결국 받게 하시거든요. 근데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리브가는 적극적으로 약간 인간의 방법을 동원했단 말이에요. 눈이 안 보이는 남편을 속여가지고 결국 이렇게 축복을 받겠는데, 그 일로 인하여 이제 야곱은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하여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20년 생활을 하는데 하여간 고생 말도 못하는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리브가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 조만간 야곱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다가
결국 야곱을 보지 못하고 별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서로 만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게 되는데, 하여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주도자인 것을 인정한다고 하면 그분은 때를 정하시고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이 만든 환경 속에서 결국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신다는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을 냈다가 낭패를 당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위하여 조심성을 발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성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첫째는 범사가 하나님의 주도와 역사에 있게 하기 위해서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이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하여 조심해야 되겠고, 그리고 나의 결정이, 나의 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미리 예견해 보는 것, 그것이 조심성이고, 이렇게 먼저 통찰력을 크게 가진 이들에게 배우는 것이 조심성인데, 일단은 먼저 성령님께 배우는 게 가장 확실하고, 그리고 앞서 신앙의 모험을 가진 사람과 교제하면서 배우는 것이 또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동적이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자 하는 이런 인내, 조심성을 가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조심성이 있어서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이 누려지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이런 정말로 바른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기도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인간의 방법보다는 훨씬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것, 그건 범사에 하나님을 소외시키면 안 돼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범사에 누구를 누려야 돼요? 하나님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배려가 있어요. 이런 각별한 뜻이 있어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그분이 탁월하기 때문이고, 범사에 하나님을 소외시키면 안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누리면서 결국 믿음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해낼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처음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문제를 풀려고 하면 우리는 어차피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에 빠져가게 되어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뼈가 마르게 된다고 했어요. 골수가 마른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이, 이미 내 몸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탁월하신 하나님께 맡겨서 그분이 풀어내시도록, 그리고 항상 평강과 기대감 가운데, 소망 가운데 이렇게 거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들의 정신적인,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는 맡겨져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늘 범사가 맡겨지는 가운데 평강과 그리고 기대와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누려지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실제가 되어야 되는데 특히 복음에 있어서 뭐가 그렇게 깊은 소식이냐. 주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내 안에 오셔서 사시게 되는데 이제 주님으로 살아 주님의 뜻과 존귀가 드러나게 돼서 기쁘다. 이것이 이렇게 내 안에 확정이 돼야만 복음이 제대로 복음된 것이고 복음이 실제가 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요. 우리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안에 복음이 제대로 실제되는 삶을 사는 모든 이들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심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결정이, 나의 말이, 나의 삶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내다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어떤 결정과 어떤 언어가 나의 삶이 하나님 모시게 합하게 되면 우리는 하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족과 교회와 나라의 안보와 평강을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늘의 은혜의 통로가 돼가지고 결국은 나라의 안보와 평강까지 미치는 이런 의인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더 지혜롭게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그러려고 하면 성령을 의뢰할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근본이라고 성령을 의뢰할 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에 먼저 통찰력이 있고 정말로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과 교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심과 그리고 그렇게 먼저 앞선 좋은 신앙의 사람을 붙여주셔서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단에 빠져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구해주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는 신천지는 무너지고
신천지에 빠져 있는 들이 각성하고 회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뭐 복잡한 국제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렇게 자꾸 만들어지는 거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는 소멸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소멸시켜 주시고 확진자들 고쳐 주시고 방역 치료 이런 일에 수고하는 분들 강건으로 계속 붙들어 주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게 되면 이렇게 벌써 2주가 쉬게 됐는데 얘기 들으니까 막 교회가 사모된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더 느슨해진다, 흐트러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기회에 어떻게 신앙의 나태가 아니라 더 열심을 내는 또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런 기회가 되게 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기독케 하신 거 감사합니다. 생각하고 구하는 곳에 넘치게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넘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41장 나
불확실한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번 주일 모임을 어떻게 할지는 내일 목요일 임시 당회에서 결정해서 다시 한번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는 줄 알고 통보를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